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변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삼손같이 힘이 세고 위대한 사사도 들릴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사명도 잊어먹고 비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같이 겸손한 사람도 겸손하게 잘 살아가다가 마음을 잃어버린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 인생의 말로가 아주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설교 끝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진짜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오늘 이 본문이요, 압살롬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누가 얘기했죠? 지훈이는 참 성경 박사예요. 우리 교회 몇째 아들인지 혹시? 둘째. 틀렸어. 찍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의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물려받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암논이라는 그런 나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3명. 솔로몬,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 있잖아. 19명이에요. 딸 빼고. 아들만 19명이고 와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암논과 이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다말이, 이 압살롬이 오늘 아버지 다윗이 왕일 때 아버지를 반역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반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근데 그 반역의 씨앗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서운했냐? 암놈이라는 첫째 아들이 배다른 다말 여동생을 보는데 다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좀 근친 결혼도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이 여인한테 온 구애를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다말이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니까 이 놈이면 좋겠어. 암논이라는 이놈이, 죄송해요.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초대해서 강간하게 돼요. 이걸 이제 압살롬이 알게 돼요. 압살롬이 동생을 너무 아꼈거든요. 너무너무 아꼈어요. 근데 강간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형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막 쫓아갔는데, 형이 내가 사실은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근데 안 넘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어.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평생 내 아내로 삼고 잘 호의호식 시켜줄게. 그래서 압살롬이 화를 진정시키고 다말이 암논이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다말을 아내로 삼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쫓아버려요. 나쁜 놈이죠.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밧세바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음욕을 못 참아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암논에게 이 다윗의 연약함이 다 물려받았는데 그 다말을 예쁘다고 해놓고 데리고 살다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냥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참으라고, 다윗 왕은 참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놓고는 해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결을 안 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예요.
왜 이걸,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해야 돼요. 이 편애하면 안 돼. 암논이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얘를 고쳐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암논은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 묻어뒀는데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계속된 분노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을 욕보인 형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이 발단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죽이고 났는데 이 서운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형을 죽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안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싶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했어요. 정말 똑똑한 게 압살롬이거든요. 다윗의 똑똑함을 다 물려받았어요.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믿음을 제외한, 솔로몬은 믿음 반, 능력 반을 받았는데 암논은 나쁜 것만 받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외적인 능력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인간적인 능력을.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보고 왕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좀 이 마음이 순화돼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관계가 좋고 그래서 잘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유일한 아주 후보였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왕의 아버지인 왕을 쓰러뜨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훔치는 자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마음을 훔치는 자의 특징. 이걸 잘 들으면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자의 특징이 뭘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요.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면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압살롬이 마음이 서운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같이 모의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1절 보세요.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지파에서 문제를 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오는데 그 오는 첫 번째 장면에 누구를 만나냐? 압살롬을 만나요. 근데 압살롬이 어때요?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근데 뒤에 호위병이 쫙 있고 좋은 말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야, 뭐 위세 있는 사람인 거야. 성공한 사람인 거야. 멋져 보이는 사람이에요. 멋있게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마치 도와줄 것 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훔칠 때 안 좋아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고 나를 어려운 길로 빠뜨릴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지 않아요.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멋져 보이고 멋지게 되고 나도 유명하게 되고 나도 좋은 길을 갈 것 같고 나도 축복받을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단계를 제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다단계는 미국의 영업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단계가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다단계는 처음 시작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기로 대부분 시작했어요. 뭐 아메이나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루트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 전기장판 다단계, 뭐 이불 다단계 이런 거 와가지고 거기에 가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다단계는 제가 다단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단계에 빠진 어떤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단계에 잠입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오빠가 여기 와서 보고 여자네. 제가 사모님을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첫사랑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기를 가봤는데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나는
저는 아주 FM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다단계는 나쁘다 생각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아니래. 여기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곳이래. 그래서 오빠가 그러면 나를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여기를 한번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나오겠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숙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숙박을 잡아줘요. 거기서 남자들 여자들 같이 자고 가서 뭐 강의를 듣는데 아주 마음을 굳게 하고 나는 여기 문제를 파악해서 이 문제를 이 자매에게 알려줘서 끌어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 하고 들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들었어요. 근데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야, 이거 하면 되겠다. 야,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 여러분, 사기치는데 나 사기꾼입니다, 이거 사기예요, 이러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누가 봐도 이 일을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여기 나는 사기 안 당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당할 확률이 높아요. 모든 증거와 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된 내용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게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인데 사업적으로 저걸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돈 벌고 나머지는 돈 다 내고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정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 사명이 뭐라고요? 이 자매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묻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닌 건 아니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와야 그 자매가 나오니까. 제가 나와서 그 자매가 나왔어요. 제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참 별 경험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될 것 같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압살롬도 이렇게 멋져 보여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하나님 빠지고 주의 일 빠지고 믿음 다 빠지고 여기에 집중하면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날 돈을 버는 것이, 문을 열고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수입을 많이 갖다 줄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게 누구의 계략이냐?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그런 방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이렇게 훔친 방법은 정의의 사도처럼 다가와요. 내가 옳다라고 다가와요. 너는 틀렸고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이렇게 다가와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지파에서 와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그 얘기, 당신 얘기, 물론 틀린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얘기야 다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왕에게 가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4절 보세요.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다윗 왕은 당신들이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얘기를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누구든지 나에게 얘기해도 난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서서 멋있게 보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잘된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는 와서 지금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내 말 들으면 돼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 신천지를 썼어요. 칼럼을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칼럼을 꼬박꼬박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칼럼을 심혈을 기울여서 쓰거든요.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신천지가 와서 처음에 신천지가 이단도 아니에요. 거기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 내용을 보면 사입이에요. 왜냐? 저는 신천지를 정말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카페에서 이렇게 가서 앉으면 눈에 보여요. 신천지인지.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카페를 갔는데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촬영을 하고 청년을 불러서 혼자 되게 겁나더라고. 여자분인데도. 그래서 청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천지가 가고 이 사람이 막 혼자 갈 때 제가 쫓아가서 저 사람 신천지다. 당신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얘기하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 성경 공부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입수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의 계보를 다 찾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고 쫓아보내고 막 이랬던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좋아 보여요. 무지하게 진짜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VIP 섬기죠? 한 달에 몇 번 만나요? 몇 번 연락하십니까?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요. 만나서 밥 사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뭘 뺏기냐?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그러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하고 말씀 나눔하자 그래요. 그게 예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런 방식 안 써요. 이게 하도 많이 들통이 나서. 지금은 여러분 교육해요. 교육. 무슨 무료 교육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무료도 들키니까 무슨 코칭, 무슨 교육,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강의를 듣게 해서 침투를 해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쌓은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 나는 옳은데 너의 신앙 방식은 틀렸어. 나는 옳은데 너희 교회는 틀렸어. 나는 옳은데 너희의 목사님은 틀렸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마음이 점점 바뀌게 만들어요. 제가 틀어주고 싶은데 한번 있을런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찾아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천지에 예배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천만의 말씀이 옷이 똑같아요. 과천에 있는 교회가 옷이 똑같고 군대입니다. 논산훈련소 같아요. 그리고 욕을 겁나 잘해요. 이 새끼 저 새끼 거리고. 그리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쪽 지파가 헌금이 더 나왔으면 너희 지파는 뭐 하는 거야? 왜 이쪽 지파는 이런데 너희 지파는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고 말이야. 정말 강해요. 듣고 야 이런데도 뭐 여기를 다니나 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 넘어가서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옳고 세상교회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교회를 향해서 바벨론 교회라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는 자의 특징이 되게 옳아 보여요. 맞아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틀려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야 넘어오니까. 오늘 압살롬도 막 힘든 일 가지고 왔는데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왕은 그거 전혀 들을 수도 없어. 이 말이 전달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나는 다 들어줄 수 있어. 절박하잖아, 이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공감해요. 그냥 무조건 옳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주 친밀합니다. 5절에 보세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하였다. 압살롬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려고? 오면 힘들고 와서 뭐 왕자라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막 달려와서 손을 잡고 막 일으켜서 뺨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뺨에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압살롬이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왕이 되면 철권 통치를 해요. 왕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옥상에 불려서 전부 강간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다윗을 쫓아내고 반란에 성공한 후에 쫓아내고 나서 그런 짓을 했던 사람. 근데 간쓸게 다 내어줄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 위함. 공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도 공감해줘야 되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죠. 그런데 왜 공감이 나쁜 공감이 있냐면, 공감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녹아져요. 사람은요, 다가와서 성공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옳아 보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막 공감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다 빼앗겨버려요. 왜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가겠어요? 나 만나주고 공감해주고 일주일에 3번씩 만나주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공감은요, 우리가 잘못했든 어쨌든 다 공감해줘요. 근데 크리스찬의 공감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진짜 그 아픔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해주고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무조건 다 공감만 해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래요? 압살롬은 왜 무조건 공감만 해줘요? 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공감해주고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고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격결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족교회 담임 목사가 저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저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의 사상을 얘기하고 저의 가치를 얘기하고 저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근데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캐논, 자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 마음을 잘 살피고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나의 제자를 만들고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정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우리 매스컴에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앞에서 방패막이 삼고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해도 그것은 틀린 목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공감을 해주는 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뺨을 어루만지고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근데 그거 없어요. 마음만 훔치는 거예요. 마음만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자기는 옳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으로 이끌고 불만으로 이끌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요. 그러면 결국 격길로 가는 거예요. 삼손같이 되고 사울같이 되고 압살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설교 전에 설교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세상은 그렇다 쳐요. 사기꾼은 그렇다 쳐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이단으로, 사이비로, 또 교회의 불만자로 이렇게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첫째는 군중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첩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몇 명씩 있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고 외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군중 심리로 와, 압살롬이 왕이 됐네.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있거든요. 압살롬은 아직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이 가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장에 가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 생각하라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요. 신천지 그 성경 공부를 보면 처음에는 창세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를 제가 성경 공부 한 장 한 장을 봤는데 아주 잘 가르쳐요. 이야, 창세기를 이렇게 잘 가르치냐? 쭉 봤어요.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하거든요. 만나서 카페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얘기해도,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해도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만희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단은 그걸 딱 가져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요걸 떼내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라? 나라. 이 보혜사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동급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고 인정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단이에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난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와 내가 하나고 너는 나의 친구고 너와 나는 동급이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위니까. 그러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이게 무슨 성경을 모르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에 이단들이 다 이단의 괴수들, 이단의 수장들은 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왜? 보낸다고 했잖아, 성경에. 내가 왔어. 결국 그리로 가요. 결국 그리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남이 또 가서 어디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카페 교육이 끝나면 이제 센터 교육을 가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은어로 바퀴벌레 소굴이라고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싹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리로 싹 데려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한 20명, 30명이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그 20, 3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모여요. 내가 갔잖아요. 나 혼자 일반 성도고 나머지는 전부 신천지.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다 아멘하고 막 옳다 그러면 가만 앉아서 나만 아니요하기가 되게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고 신앙이 있고 또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는데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조사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를 막 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다 아멘 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아니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서요. 그냥 남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남이 공부가 좋다니까 나도 좋은 거고, 남이 졸업하니까 나도 졸업하고,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러다 과천 가는 거예요. 과천 가서 이제 출입증 카드를 주거든요. 얘네들은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해. 뭐 이렇게 거기는 이걸 긁어서 이게 열릴 수 있는 이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카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위에 있고, 뭐 이렇게 추수꾼들 거기서 이제 파송된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이거 카드 열고 딱 들어가면요, 쫙 열리면 같은 옷 입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거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특별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주면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가서 같은 옷 입고 가서 앉아서 그냥 칼같이 무릎 딱 꿇고 쫙 멋있게 군대처럼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목소리 작으면 목소리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럼 막 죽을똥 살똥 막 다 해요. 좋으시면 가시든가.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군중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살펴보세요. 성경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목자님하고 상의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가 마음을 뺏긴 후라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사단이 그걸 노려요. 그래서 그럴 때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얘기하고 목자님 상의하고 목사님과 상의해요. 첫 번째, 군중이 아니라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두 번째, 상처와 원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으면요, 이게 마음이,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요. 교회에서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틈을 타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참모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옆에서 모사꾼이에요. 제갈국명 같은 사람이에요. 유비 옆에. 이 참모를 했던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윗 옆에서 참모였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래서 자기 손녀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똑똑하고 하니까 곁에 두고 신하로 썼던 거예요. 가문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에게는요, 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자기 사위 죽이고 손녀딸 데려간 왕인 거예요. 사위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손녀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계속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의 사명은 뭐냐? 다윗의 참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참모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왕에게 쫓아가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아히도벨도 말로가 상을 받으면 받았지 그냥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압살롬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잘나 보이는 거예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서운함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아히도벨이 나중에 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요. 이걸로 인해서 다윗의 유능한 참모가 압살롬에게 넘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들 불평을 하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남의 말 들으면 맞장구 치고 그 말 듣고 따라가기가 너무 즐거워요.
남의 말하기가. 근데 군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우리 교회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적어놓고 X를 쳤거든요. X를 쳤다가 분위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개척을 하고 개척 멤버가 5명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어떤 기도했겠어요? 개척 멤버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잘 지키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거의 매일 했어요. 남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이렇게 목양을 하신 분들이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다 나가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다 얘기 드리면 밤새니까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잘해서 이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들을 점점 같이 커나가는, 같이 잘 되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제 의도와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개척 멤버 중에. 나가려고 했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 자매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별별 수를 다 쓴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목사님하고 시작하다 보면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서운할 것도 있고 어려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에 응답을 줘서, 제가 온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응답받지 않으면 오지 마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응답받지 않고 오면 떠나니까. 근데 막 진짜 기도하고 다 응답받고 왔대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오기 싫은데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는데도 가는 거 보면 이걸 봐야 돼. 나를 왜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게 하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상처나 원한이나 문제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에 다 지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의 생각이 너무 앞서갈 때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람이다 보니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서운함들이 쌓이다 오래 쌓일수록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사명에 초점을 못 맞추고 군중에 따라,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도의 기준인 말씀에 따라 서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었던 분은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도 원한을 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 이 목장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전히 지켜왔던 그 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그 사명,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시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